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설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은 곧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상이 되는 신자와 교회는 그 십자가 옆에 파라티데미 혹은 파라이스테미, 그러니까 십자가 옆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고 그 십자가의 영광은 나를 이렇게 기투, 그 엔트 부오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토트 부오프라 그랬죠. 오히려 기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음으로 던지는 것, 즉 사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기투하여 구축하고 축적하여 보람과 긍지와 자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자신을 죽이고 깨고 부수고 허물고 차압당하고 삭제당하는 그런 부정과 부인의 십자가 고난의 과정이 십자가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와 교회의 존재론적 전형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에 가보실까요? 잘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보세요. 역사 속 이스라엘은요, 우리 신자와 교회의 모형입니다. 우리 신자와 교회의 기능적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이 신자와 교회를 모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왜 했다고 하십니까? 2절을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거라는 거예요. 신자와 교회는 이 광야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근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뭘 깨우치고 배우느냐? 바로 낮아지고 줄이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고 쌓고 배부르게 하는 기투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낮추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투의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보세요. 신자와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일상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기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는 사투인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명확하죠. 신자와 교회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닌 기투가 아닌 겁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투인 겁니다. 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보세요. 신자와 교회의 기대와 비전과 소망과 기대는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몸을 통해 존귀하게 되고 영광이 되는 사투인 것입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로마서 강해로 돌아와 보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신자와 교회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이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쩌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가 이렇게 이 로마서 강해와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 참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혀가 내두르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영광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것은 기투가 아니라 사투라는 걸 배웠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영광이 일상이 되는 신자와 교회의 말하자면 구체적인 세목이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보면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구체적인 세목이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하나하나 한 주 한 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구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의 굉장히 그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사례와 연습 항목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잘 들으세요.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돌리는 그런 구체적인 연습 항목. 그 첫 번째, 본문 1절, 2절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신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연습을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가르침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러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게 뭐예요? 그 앞에 보시면 나와 있죠.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선과 덕을 세우는 그 상관관계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논증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선입니다. 선. 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성경적 의미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선을 잘 확인해야만 선이 되는 그 과정이 사실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건 선이에요, 말하자면. 자, 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적 단어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토브란 단어고,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단어로는 아가토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의라는 개념, 그 디카이오 수네라는 의를 배워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를 국어사전식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이 개념은, 이 토브라는 개념은 우리가 의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단어인 겁니다. 그냥 국어사전에서 선, 의, 덕 이렇게 이해하면 도덕과 윤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이 선이라고 번역된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자, 거기를 가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가보실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좋고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기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브는, 아가토스는 좋다, 선하다, 기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히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거를 후렴조로 계속 붙이시죠. 좋았다, 좋았다, 토브를 외치신단 말입니다. 창조라는 메커니즘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개념인데 잘 들어보세요. 창조는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인데, 그 창조라는 개념은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낮아지심입니다.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창조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비하, 자기 낮아지심, 자기 비우심,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로 설명을 하면 하나에서 둘이 되면 더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둘이 되면은 하나가 보태지고 더해져서 확장되고 증가하고 그래서 발전하고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어떤 부분의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인 겁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보태진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흠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에게 보태거나 더하거나 첨가되거나 보충될 수 없다는 거죠. 보태진다는 건 완전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창조는 그의 비하인 거예요. 그의 낮아지심인 거예요. 그의 비워지심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나 썼었어요. 순금의 비유. 순금은 그 자체가 완전함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물질이 금에 첨가되면 그 순금으로서의 가치는 평가절하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완전한 설명은 좀 불가하지만 그런 식의 이해를 하면 창조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기 낮아지심이구나, 자기 비우심이구나를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성에서 어떤 타자의 존재가 생성된 거죠. 창조된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자기 낮아지심인 거죠. 3단 논법만 알면 쉽게 이해되는 논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 자체는 하나님의 비우심이고, 근데 그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격발이니까 그건 사랑이죠. 따라서 사랑은 자기 희생인 겁니다. 창조는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고 사랑이죠. 따라서 그 창조 자체는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 자기 희생인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비운다는 거예요. 비워, 자기 비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또 영광이 나오죠. 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렇게 자기 비하, 자기 낮아지심,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토부, 아가토스, 그의 좋으심, 선하심은 자기 비하와 비우심을 통해 드러내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기 비하, 자기 비우심, 자기 낮아지심을 통해 드러내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른 일을, 타자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3절 보세요. 본문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보세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 심지어 자신을 비방하는 것을 오히려 그냥 그렇게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셨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비방조차도 품으셨다는 말씀이죠. 주목할 것은 본문 3절에 이 기록된 바는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신자와 교회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랑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모진 반응, 자신을 갈구고 막 자신을 못 살게 구는 박해와 핍박조차도 기쁘게 여기는 삶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누가? 신자와 교회가, 예수님처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조차도 긍정적인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신자와 교회는 더 많은 사랑과 긍휼로 타인에게 기쁨을 주며 사는 것, 이게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연습의 항목, 세목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소결론. 신자와 교회는 자신의 기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타인의 기쁨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연습하는 신자와 교회의 일상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삶이 선을 통해, 즉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신자의 연습 항목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사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평하는 이런 입장에 있으면서 제가 이런 맥락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기만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기만,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단히 영악하고 영민하고 영특해서 타인의 기쁨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 그것이 자신의 기쁨으로 교묘하게 탈바꿈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로 말하면 2번이죠. 항목 2번. 즉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인간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지만 결국 목적지와 결과는 자신의 영광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양 우쭐대고 떠벌리고 너스레를 떤다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 기투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투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사투인 양 속일 수 있다는 자기 기만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백보양보에서 99.999%가 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심지어 0.001%의 남은 기쁨마저도 사실, 기실, 자기 자신의 기쁨의 대체물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입에 문 인간의 본성은 철저히 자기애의 욕망애로 천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 sinful nature, sinful body, 죄의 몸,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 살수록 훨씬 더 자기 사랑이 강화되고 더 견고해지지 약화되거나 축소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화와 성숙은 내가 쌓아가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성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내가 뭔가 맹자왈 공자왈로 내가 이렇게 나의 자질을 높이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 말입니다.
나는 원래 나만을 사랑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빼가는 게 성화라 말입니다. 원래 100으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흔드심으로 빠져나가서 누리 되는 싸움이지, 누리였는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1, 2, 10, 100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빠져가는 게 오히려 성경에서 그게 자라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었어요. 그럼 내 머리는 잘라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이지 나를 기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보기에는 주님과 같이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낮아짐으로 사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가치, 자기 성공, 자기 높아짐, 자기의 챙기기 쪽으로 가는 기투의 형국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것이 말하자면 종교의 자기 기만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도 욕설을 퍼부으면서 외쳤던 그 히포크러시, 외식하는 자. 제가 그 증거를 하나 실제적으로 들려드릴까요? 만약,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세요. 성찰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혹은 서로 지체와 이웃들을 위해 선한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오히려 비아냥과 모욕감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반응이 생겨나십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선의를 가지고 착한 행위를 했어요. 돌아온 결과는 비아냥, 가쉽, 욕설, 모욕감이라면 거기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뚫고 나옵니까? 모욕감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조차에도 우리는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왜 안 알아주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 아닙니까? 제가 교회 전임사역 2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본 많은 성도들의 수준은 오히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역설적이게도 신앙생활을 제법 잘한다는 사람이 여기에 많이들 무너집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냐, 내가 이렇게 한 거를 왜 몰라주냐라는 식의 울분이 거기서 토해져 나오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신자를 광야의 길로 던지시는 거예요. 거기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단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기투에 기자도 나오지 못하도록 들판의 잡초처럼 밟아버리시는 그 형국이 우리 신자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사투의 과정이 역설적이게도 기독교가 말하는 성숙이며 성장이며 성화라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외롭고 고단하고 마음 같아선 가고 싶지 않다고 매일같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여정이 말하자면 믿음 여정인 거예요. 물론 주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신명나는 믿음 생활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인해 평강과 기쁨이 온다지만 고난의 실제는 말 그대로 고난이지 고난이 아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감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무감각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칼로 생사를 도려내는데 아픔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만약 죽은 사람이나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겠죠?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인 신자는 그 신앙생활 자체를 통해 매우 힘든 사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기쁨을 죽이고 타인의 기쁨을 향해 사는 그 길이
쉬운 거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내 기쁨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말은 나의 유익과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자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씀대로 산다, 기도한다, 영광 돌린다는 말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것인지를 알고 그 말을 쓰자고요. 우리의 기쁨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 많이 섬기는 겁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합니다. 물론 신자와 교회도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고자 혈안을 하죠.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 돈을 벌어 자신을 위해 씁니다. 그런데 신자와 교회는 성경 말씀의 원리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원리상 신자와 교회는 그 돈을 벌어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솔직하게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뭐 적용, 실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매달 돈을 벌죠. 그러면 그 돈을 버는데 어디에 많이 쓰십니까? 제가 스스로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한 달 가장 많이 쓰는 돈의 그 지출이 어딘가? 일단 집세예요. 집세를 많이 내요. 근데 보세요. 집에 누가 삽니까? 이웃이 삽니까? 타자가 삽니까? 졸리세요?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죠.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결국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쓰죠. 그럼 누가 입고 누가 먹고 누가 마십니까? 내가 먹고 내 가족과 내 새끼들이 입고 먹고 마시죠. 나를 위해 쓰고 있는 겁니다. 너무 냉정하고 차가운 설명이라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백보양보해서 그러면 그래요. 타인을 위해 얼마를 쓰십니까? 불우한 이웃을 위해 매달 구제를 하십니까? 좋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그럼 그렇게 쓰는 것에 있어서 순전히 그 사람, 그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십니까? 그것을 통해 자신의 어떤 면모가 형성되거나 드러나지는 않으십니까? 최소한 그것을 통해 자신의 긍지와 보람과 만족감은 들지 않으십니까? 좀 야박하게 생색내지는 않나요? 혹은 그렇게 하고 있는 나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누군가와 비교하여 우쭐대거나 나는 너와 좀 다르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라는 식의 그런 식의 생색이 낸다면 조그마한 생각이 난다면 그거는 기투입니다. 여지없이 기투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0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주인이 약속했는데 3시에 6시에 9시에 막판 1시간 전 11시 11시는 우리나라 여기로 말하면 6시에 모든 일이 끝나는데 5시 오후 5시를 의미해요. 1시간 전에 데려온 그 사람이나 주인이 다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동일한 약속과 페어트락을 쓰고 줬는데 처음 온 사람이 불평하죠. 왜 나는 이렇게 줘요? 아니 어차피 주기로 한 건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어차피 놀고 있는 자를 불러다가 은혜의 자리로 오게 했는데 그 은혜는 잃어버리고 자기가 한 공로, 자기가 한 어떤 것을 들이미는 거죠. 나는 쟤보다 난데 왜 나를 똑같이 취급해요? 그게 기투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런 생각이 들거든 우리는 내가 기투하고 있구나를 알면 정확합니다. 저의 이 지적이 야박하다고 하지만 제가 그래요. 선의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결과는 그렇지 않을 때, 왜 못 알아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왠지 서운하고 뭔가 마음이 핀토가 돌아요. 그런 적 있죠, 다들? 그게 기투입니다. 그게 자기 기쁨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매우 의미 있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독교 교리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2015년도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의 주제가 이 세계관이었어요. 지금도 그 녹음 파일이 올라가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되는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핵심된 내용이 이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거예요. 너무 좋은 말이고 의미심장한 기독교 철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자칫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험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으로 가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양 너스레를 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운운하는데 정작 거기에 자기 자랑과 긍지와 보람과 기쁨이 넘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저의 지적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섬기려 오셨는데 도대체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노릇하고 떵떵거리고자 함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입에 달고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저의 냉엄한 지적이에요. 단적인 예로 19세기 서구 열강이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 지배했습니다. 대부분의 제국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배를 명분화했어요. 정당화했단 말입니다. 실제 영국이란 나라가 인도를 지배할 때 그 인도 사람들에게 기독교 예배를 강제 아닌 강제했습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가장한 지배요, 통치요, 억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 무섭게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문화인으로 만들어낸 그런 결과라고 찬양을 하더라 그겁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단 말입니다. 아메리카를 정복한 영국인들이 그 아메리카에 있던 인디안들을 엄청나게 죽였죠. 지금도 죽이고 있죠. 기독교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과연 철저한 자기 기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기독교 직장인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직장 생활을 해야 옳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보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섬기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라. 이것이 기독 크리스찬 직장인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 청년이 크리스찬 직장인이 주일 성수 목적으로 주일 근무에 태만하거나 사원 누구도 달갑지 않아 하는 회식 자리, 이런저런 접대 자리를 기독교라는 명분으로 은근슬쩍 회피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인이기에 사내 기도 모임, 사내 성경 공부 모임,
사내 예배 모임 등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찬란한 계절을 이 직장 내에 꽃피우겠다는 야심찬 계획 속에 그렇게 해댄다면 그게 과연 크리스찬 신자다운 면모이며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상이 되게 하는 크리스찬 직장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 사내 동료들에게 오히려 슬픔과 좌절과 피해와 열받음을 가하면서 나는 여기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본다는 그 차원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적인 지지와 설득이 되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요. 술자리는 가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명색이 신자인데 어떻게 술자리를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단란주 좀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회식 자리를 안 가지만 그 다음날 회식 때문에 늑장을 부릴 수 있는 다른 동료들을 위해 일찍 출근해서 그들의 속풀이를 달래주기 위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준비하고 그 쓰레기통을 다 비워주거나 혹은 바닥 대걸레질을 먼저 해준다거나 잡무들, 서류 복사, 내가 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을 먼저 다 해놓는 그런 일들로 다른 동료들을 맞이한다면 그게 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요? 요 스토리와 요 일화는 제가 일전에 어떤 젊은 지체들과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예요. 실제 이렇게 했었대요. 누구도 또. 그게 맞다. 그게 신자다운 직장인의 모습이지 직장에서 성경책 보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그게. 교회에서는 맨날 졸면서 뭐 거기서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 하기 싫어하는 거,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내가 오히려 걸레를 빨아준다든가 다른 사람들의 책상을 닦아준다든가 그게 오히려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특권인 양 내가 이렇게 너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다른 건 맞는데 이 다름이 나의 어떤 식의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며 선호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붙여가면서 명분하면서 반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둥 성경의 원칙과 명분이 이게 아니라는 둥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극구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영광의 내로남불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그런 고매하고 고상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신본주의라면 신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라 말입니다. 어디서나 교회 안에서만 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고 성실하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정말 희생하면서 꼭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라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재권이 있다면서요. 거기에 돈은 돈대로 벌고 나의 야망은 야망대로 꿈꾸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그러면서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운운하냐 말입니다. 소소한 사례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소위 금식. 요즘 시대의 화두는 미용과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미용과 건강의 목적으로 금식을 하죠. 금식을 하죠.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의사가 나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적게 먹어야 오래 산대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거의. 저기 아프리카에 그런 사람들 빼고는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미용과 건강의 목적으로 밥을 굶는데 거기에 금식이라는 제도가 있네요. 아, 나는 금식하는 거야 라고 채색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담배를 태우고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어차피 건강에 유익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끊을 거야. 그런 요령 있는 주장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반대도 요즘 많죠.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도. 목사님, 성경에 담배 태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적절하게 바울도 뭐 와인 뭐 포도주를 와인이 술인데 그럼 지금 와인은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면은 하세요 그렇게. 그걸 꼭 성경의 지지와 어떤 명분을 받아야 하면 그건 결국에 자기 권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듯 모든 것은 다 영적인 내로남불로 생각하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사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건 그냥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은 잊지 마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고난이며 고통이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분도 하나님의 맞추어 주신 은혜, 제가 늘 강조하는 그 워딩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좋은 것과 선호하는 것을 강요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사랑이라면 전도와 복음 전도는 결코 강제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사역은 그래서 강제와 강요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결코 강제한 적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좀 세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석에서 막 여러분들께 하세요 막 이런 적 있어요?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전 설교할 때는 굉장히 남성적이잖아요. 근데 사석에서는 굉장히 여성적입니다. 저는 강요를 안 해요. 절대로. 오히려 저 못하겠어요. 그래요? 그럼 뭐 그냥 하세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하는 것은 또한 저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 뭐 저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도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에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십자가 영광을 지는 우리 신자의 삶의 여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희생이며 낮아짐이며 고난이며 환난입니다.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져주는 겁니다. 그 옛날 어떤 뭐 추기경이 뭐 바보 이런 님에게서 유행어가 됐잖아요. 돌아가시면서 뭐 바보같이 살았다 뭐. 사실 그 바보는 우리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의 닉네임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더 바보처럼 섬기는 거예요. 계산기 튕기면 안 돼요. 계산기 튕기지 마십시다. 그냥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말하면 돼요. 그냥 난 이 정도야. 이 정도면 은혜로 가면 되잖아요. 또 그냥 더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더 희생하는 거고 양보하는 거고 져주는 겁니다. 나의 주체성과 존재성과 가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또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어가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 지식 또한 그 길은 자신의 특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죽을 때까지 이 고난의 십자가를 매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신자의 삶의 여정에 반드시 요구되는 삶의 양식은 고난과 기도와 말씀이다. 근데 그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고난인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남 부러운 어떤 상을 받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고백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는 그런 자리에 왜 안 가게 하시지를 부러워하시죠. TV에서 누가 나와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적수, 정말 안 입고 온 어떤 누군가가, 나의 그 천적, 왼수가 저 상을 받았을 때 넉넉한 마음으로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선인 겁니다. 그러세요, 진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시죠? 누가 잘 되면 좀 그렇죠. 내가 너보다 공부 잘했는데 제가 그런 마음 늘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이거 잘 되네. 그러면 왠지 이게 우라통이 터지죠. 그거를 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삶입니다. 아주 넉넉한 마음은 아니지만 박수 쳐주는 거예요. 기뻐해 주는 거예요. 끝으로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더 엄한 말씀이 등장해요. 잘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허영이 자기 기만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보세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겨라. 또 그의 일들을 돌봐라 이거예요. 그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돌봐보고 그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애쓰라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말씀이죠. 자신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거를 꼭 명심하세요. 신자의 삶은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게, 이게 기투예요. 기투입니다. 그게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사투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린 다 내 기쁨을 위해 지금 기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자기 인식을 가지고 더 이 말씀처럼 고지곳대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더 애를 쓰는 이 사투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오늘 저의 이 조금 어떻게 들으면 좀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리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도 이런 삶으로 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내 기쁨을 전혀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면 나는 어떻게 살고 내 자식은 어떻게 키워요? 적당히 좀 하셔야지 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당신의 논리지, 성경 내가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더만 가져와 보세요. 한번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말씀도요, 말씀을 지키면 번영한다는 건 이미 지금 제 매주 하는 설교로 말하면 창세전에 확보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전 언약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 세상에 부어프돼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그 이스라엘이 우리의 신자의 그대로의 모형으로 살았다는 삶의 모습을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말씀을 잘 지키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부유가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고백밖에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떤 자리? 은혜의 자리. 숨쉬는 족족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차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나는 정말 죄인 맞습니다. 나는 아파르, 먼지, 헤벨, 입김에 불과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또 발각이 되었군요. 그래서 주님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 없었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주님 절대적으로 진짜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이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확인된 자기 존재의 그 정확한 인식, 아파르, 헤벨, 나의 존재성을 그대로 여실히 다시금 인식하는 그 인식 속에서 만히말 문득문득 띄엄띄엄 이렇게 간혹가다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배려를 흘려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진짜 사랑을 했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고,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로기조마이, 여겨주심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완전해져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가능성이 없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알아서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 거기서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그냥 흘려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그거 하자는 거, 이 연습하자는 겁니다. 오늘 설교 듣고 아유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딨어, 너나 해봐,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더 은혜를 붙드시라니까요. 요런 제가 설명한 좀 어떻게 보면 반감이 들 만한 요런 내용들을 들으시고 반감 갖지 마시고, 그래 내가 그런 존재잖아요. 지금 오늘 설교의 디테일은 다 저의 얘기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래요. 제가 늘 설교 때마다 사랑하래요 말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꼭 가는 게 십자가예요. 복음밖에 없구나. 거기서 찔끔찔끔 아내에게, 자식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니 저는 그거를 하고도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면목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해 주신다는, 그 칭찬에 무슨 보상과 배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쁨으로 사는지를 성찰해 보세요. 성찰을 해보세요. 정말 오늘 돌아가셔서 나는 정말 싫은데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해보세요. 못하든 잘하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간다는 요 저의 결론적 명제를 꼭 기억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찔끔찔끔 문득문득 그냥 이렇게 흘려주는 그거 안에서, 그래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를 알면 그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랑의 연습이고, 그 연습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나 자신을 죽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더 많이 애쓰고 분투하고 사투하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일상이 되는 신자와 교회의 구체적인 양상과 그 면모와 그 모습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되셨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이웃들과 지체들과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모습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것을 잠깐 스탑하고 좀 고민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유익, 그들의 형편, 그들의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성찰하고 생각하여 작지만 조금씩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기도하며 그 길로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우리의 구석구석 인생 속에서, 그 일터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의 기쁨으로 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그 멋짐을 경험하며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목도하며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